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 23, 24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면 왜 축복일까요?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품는 것. 그래서 염희선 목사님이라고 선한목자교회 그런 목회 기획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성이 굉장히 풍성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글이 있는데 생명을 품고 사는 기쁨이라는 글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이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를 사모님이 잉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생명을 잉태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신비롭고 놀랍기만 합니다. 지금은 3cm도 되지 않는 작은 생명이지만 아내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 등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생명을 품고 산다는 것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거기다 계속 썼어요. 이 사모님이 독감에 걸렸는데 약을 먹으면 아기한테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숨 쉬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려줘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득 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치 있고 능력 있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품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품으면 여러분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듣는 것도 다르게 듣기 시작해요. 보는 것도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뭘로 해요? 최고 좋은 것으로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보는 게 틀려져요. 듣는 것도 틀려집니다. 말하는 것도 틀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승리하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 가장 좋은 것으로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60배, 1000배, 10,000배로 더 소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잘못 보는 것을 바로 보게 하시고,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듣고 좋은 것으로 행동하고 가장 능력 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귀한 삶으로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이 수천 수만 배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묵상 시간이 그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인데요, 오늘 제단법이에요. 제단법.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제단에 관한 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은 말씀으로 우리는 만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묵상을 했던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선포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자기가 죽는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번개 속에, 지진 속에, 우레 속에, 나팔 소리 속에서 임재하셨을까?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모든 십계명과 율법들, 이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속에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저 말은 그냥 모세의 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듣고 그냥 잊어버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성서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율법을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세가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너희는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 있겠지만 모세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더 했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를 피워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다 무시했어요. 맞는 이야기,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것처럼 모세의 말을 무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구나 모세는 말이 어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할 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설교를 해도 우멍우멍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아론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의 모세였다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겼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지진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모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그래서 권면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 이게 우스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임재의 말씀을 시시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졸면서 들을 수 없었고, 늦으면서 들을 수 없었고, 다리 꼬우면서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진짜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감동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냥 따라 움직이는 순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전해요. 허투루 자기 개인 얘기하거나 감정 얘기하거나 자기의 뜻을 전하면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푸석푸석 할 때가 있어요. 네. 아까 김지수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대. 옛날에는 막 붓고 그랬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또 능력입니다. 실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향후 내용 가득한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천국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을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 시대에 아주 대공황이 있기 바로 직전이죠. 청교도 시대에 뉴저지에 한 크리스찬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청교도로 이민 와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 10살 때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와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이 개척의 시대, 이 개척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경랑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회,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이 아빠는 이 아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21통을 써서 우체국에게 부탁을 해요. 특별히. 내가 21통을 써서 우체국에 부탁하는데 1년에 2통씩, 6개월에 1통씩 내 아들에게 이것을 계속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계속 이 아들에게 1년에 2통씩, 6개월에 1통씩 이 아버지가 보낸, 아빠가 보낸 편지를 아들이 받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1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약 10년간 20통의 편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은 아빠가 아들이 결혼할 때
그때 꼭 주라고 아내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아들이 장가가기 바로 전날 그 편지를 전해주지요. 근데 아들은 자라나는 동안 10살, 11살, 12살, 13살 하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는데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요. 학교에서는 아빠 없는 아들이라고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돈이 많지 않아서 뭐 사 먹는 것도 어렵고 학용품도 사지 못하고 그래서 왕따 당하고 괴롭히고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그래서 청소년기 돼서 사춘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막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욕정이 막 신체가 막 발달되니까 욕정이 있고 그래서 유혹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6개월마다 아빠가 보내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 아들은 다시 자기를 정립을 해요. 그 편지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꼬박꼬박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충고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렇게 20살 넘고 이제 장가가기 전날 엄마가 준 아빠의 마지막 편지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 것뿐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맡긴다. 이제 너는 너의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한다. 라는 그러한 격려의 글이 적혀져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그 경랑의 시절을 지나면서 아빠가 전해준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와 방황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인도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또 성경 읽을 때, 속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세우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제 방식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방식 역시 말씀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말씀으로 임재하셨어요. 또 교제 방식도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끄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비전 주어서 이기게 하신 그 교제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방식도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말씀을 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뒤에 사탄의 시험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삶의 방식이 되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전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이끄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마가복음 1장 11절. 제가 판자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 받기 한 3달 전이었어요. 많이 갈등이 됐어요. 전과자들 많고 장애인들 많은데 내가 하나님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들도 평온하게 살게 하지 못하는데
이런 인간이 목회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대한수도원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 얘기했더니 지가 뭐 예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하는데 저는 내 잘하는 것 그리고 또 내 능력 이것 이상의 내 잘못하는 것, 내 실수하는 것, 내 부끄러운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저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새롭게 더 나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나만 누릴 게 아니라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잘한 일들을 있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게 하는 이 말씀, 나는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삶에서 능력이 되는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은요 예배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 24, 24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난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구름과 지진과 나팔 소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형상들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붙들라라는 뜻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백성이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이 말씀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상의 어떤 체험,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이 완전하니까, 그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불완전하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을 시켜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다면 제2의 그리스도 문선명이를 보내야 되고
제3의 그리스도 이만희를 보내야 되고 제4의 그리스도 장길자, 안산홍 이런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완전히 임하시고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이야. 지네들만 알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자를 보내셨으니까 그 이상 더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더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것뿐이지 그거는 배타성이 아니라 완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의구심이 있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엄마 왜 꼭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4장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근데 꼭 교회 가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병원에서 중환자 수술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꼭 교회와 성전을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구하여 응답되는 그 모든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확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집이나 병원이나 어디 학교나 이런 데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기도한 사람은 알겠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야 이거 재수가 너무 좋았다. 시대를 잘 타고났다. 누가 도와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누구 때문이야?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확정을 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약속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보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책이 기록된 이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황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소스를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가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절 전체를 보여주실래요?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린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번제는요, 짐승의 가죽과 내장만 빼고 다 태워버리는, 전체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제거하고 다 태운 다음에 거기에 남는 고기를 서로 나눠 먹어서 화목하게 회복을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즉 온전한 예배는 뭐냐? 자기의 온전한 헌신, 드림과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섬김, 나눔이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부 때도 그렇고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교회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미안한데 다음 주에는 또 못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헌신하는과 동시에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옆에 있는 성도, 가족들, 친척들, 그분들을 섬겨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것까지가 온전한 예배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냥 기도하고 우리 자식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가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도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다른 영혼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님, 이시온 선교사님이 쓴 책 1000개의 심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읽으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혼자 자기 사모님과 아기는 친정에 남겨놓고 케냐에 그 불모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는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때 한국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현지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딸 아이도 처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부모님이 사시는 경기도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얼마 만에 가져보는 가족만의 시간인지 하루 종일 아이와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식사도 같이 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갔다. 아이가 울어도 웃어도 무슨 짓을 해도 예뻤다. 작은 집이었지만 어떤 궁궐보다도 부럽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용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하루는 목포에서 강의를 요청받아 내려가게 되었다. 강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무실 책장에 무슨 책이 있나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뽑아 들게 되었다. 제목도 보지 않고 중간쯤 그냥 펼쳐보았다. 펼쳐진 책 속에 사진 한 장이 보였다. 루비 캔드릭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루비 캔드릭. 이 사진은 10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온 한 자매 선교사의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었다. 루비 캔드릭, 그에게 담겨진 그 선교사의 사진 속에 담겨진 그 선교사의 무덤과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 나이로 숨진 의사 선교사인 루비 캔드릭. 양화진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 적힌 그 외침이 살아서 내 귀에 들리는 듯 했다. 26, 그리고 고작 8개월의 사역.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많은 꽃다운 나이였는데 이 조선 땅에 무엇이 있기에 그 딱딱하고 춥고 차가운 이 조선 땅에 묻혔을까? 나는 얼음처럼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시온아, 다시 그 땅 케냐로 갈 수 있겠니? 폭풍우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도 없는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100년 전 한 선교사의 외침을 들으며 나는 다시 주님을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과 같은 젊은, 얼마나 아름답고 의사로 얼마나 실력 있고 얼마나 미래가 밝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생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이러한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과 화목의 예배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을 할 때도, 그 찬송할 때도 여러분의 삶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송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 시간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해설교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들을 은혜로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비전을 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동행의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기억은 안 나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는 안 주십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여전히 밉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도 그 길을 가신 사순절이에요.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계속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원해서 구할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수천 수만 배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임재하시고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능력 가운데 존귀하게 쓰시고 싶으셔서 천국의 통로되게 하고 싶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 온전히 이루실 때 여러분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부모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만남은 축복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예배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